자, 퀴즈로 오늘은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누구든지 아시면은 자신감 있게 크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진리이며 가치이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틀림없는 진실인 것. 그거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누구나 손 안 들고 얘기해도 된다고 했는데 너무 크고 확실하고 중요한 진리. 어쩌면 아시지만 또 예배 시간이라 좀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의 표현으로는 이래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럼 불행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요, 모두 다 잘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이 더운데도 일을 하고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예배하고 또 일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건 부인할 수 없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 행복하게 해주는 사회라든지 또 어떤 특정한 계급만 행복할 수 있다. 소수만 행복해지는 사회다. 그것은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고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 옳기 때문에 이렇게 옳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행복하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이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또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적인 질서가 되는 나라 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뭐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가득한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저는 자꾸 쓰는 게 좋겠다. 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은 그게 행복이 아니겠는가? 모두가 행복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성경의 시작은 역사적인 사건의 이야기는 출애굽기가 시작인데, 출애굽기는 바로 아래에서 녹을 받아 먹고 사는 소수의 지배 계급, 신하들, 기득권, 이들만이 잘 살던 계급 구조가 확실한 사회였습니다. 애굽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종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땅을 공정하게 주라는 겁니다. 왜냐?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생산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라. 민수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여자들에게도, 슬로보가사의 딸들에게도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땅을 상속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두가 행복한 사회,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땅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정신,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냐라고 비판을 이러한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항상 그 시대의 삶의 자리에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 고대 근동의 우상 문화, 당장 애굽의 바로가 믿던 태양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소수의 사람들만 행복하게 하는 신들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기 위한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우상을 믿어서는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못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를 해석을 할 때에 문자의 맥락과 그 내용도 정확하게 알아보고 단어의 뜻도 알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셨나. 그거를 보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십계명이 주어진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20장, 21장, 23장 이렇게 가는 것을 이제 계약 법전이라고 하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형법도 나와 있고 가정의 결혼과 또 너무 어려운 상황에선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법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공동체의 위생을 위한 정결법도 기록되어 있고 현실 삶 속에서 구성원 모두가 갈등이나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법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고 살인하면은 거의 합당하게 그 사람도 처벌하게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야 죄를 졌다고 해서 정말 사람의 손을 잘러? 이런 것들이 무서워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처럼 경찰도 없고 감옥도 없고 어떤 법이 정확하지 않을 때 제일 명확하고 분명하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이 이런 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서운 법이 있지만 그 시대의 상황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면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 절대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사기를 치면서 도둑질하면서 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 이제 율법 이후에 역사서들이 나오는데 그 역사서들의 기록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그 말씀과 반대되게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그냥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급만을 위한 소수의 지배 권력들만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안식년과 안식일과 또 대희년이 실천되면은 정말 그 나라 전체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6년 열심히 일을 하면 빚이 탕감되고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삶의 자금이 준비가 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식년 제도였어요.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일주일에 쉬는 날 있잖아요. 예배하는 날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교제도 하고 또 좋은 곳에 가서 지는 해도 바라보고 석양을 바라보고 여러분 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인간답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월화수목 계속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고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여름 휴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도 없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하나님 바라보는 게 거룩입니다. 희년이 선포되어서 다시 가족마다 자신의 유업의 기업의 땅을 돌려받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정기의 역사들은 그걸 안 합니다. 왜냐? 지배 계급들은 가진 사람들이고 가진 것을 사람들은 쉽게 주지 않기 때문이죠. 욕심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아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야 된다.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라. 그 말씀의 정신을 기억하여 지켜라. 라고 예언자들이 선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성전에서 양을 잡고 있어. 소를 바치고 있어. 우리는 금식하고 있어. 하면서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하지 않으면서 성전신앙, 제사중심신앙 그런 것을 종교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을 때에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귀한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 에스라의 기록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기에 시간을 가진 후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과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어떤 구원의 방법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시 말을 한 거예요. 그 시대에 적용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선포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요, 여전히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기에는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첫째,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여기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우리가 역사나 드라마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시기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이 마음을 잘 몰랐는데 이번 주에 책을 보면서 정말 그랬겠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땅 위에 서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땅 위에서 그 위에서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태어난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가 없어졌다. 땅이 내 나라가 아니다 하면은요. 아무리 뭔가 내가 이루고 성취를 하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해도요. 근본이 없어진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을 뒷전으로 하고 내 인생의 어떤 성공과 목표를 다 뒤로 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왜 그렇게 삶을 바쳤을까? 사실 그것은 다른 것을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잃은 서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태가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에 정복을 당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모습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욕심에 끌려서 팔아넘긴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을 것으로 지금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열심당원이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표현을 한다면 독립운동을 일삼는 조금은 과격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 제국에 충성하거나 나라를 친로마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암살하거나 이런 테러하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카리스마적인 능력이 있으니 이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에서 우리의 민족이 압제받는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극한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단지 은 30배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부류도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우리나라도 친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 사회에도 친로마적인 정책을 펴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대대로 유대 사회에서 고위직을 유지하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사회가 자신들에게 모든 부와 이익과 자신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야훼 신앙이 이들도 여호와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내세에 대한 신앙도 없고 부활은 없다고 그래서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현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때 저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재해석해서 철저하게 바로 지키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모세 오경과 성경의 하나님의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조항들을 더 추가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땐 어떻게 손을 씻어야 된다. 제사할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런 종교적인 생활을 규율을 쫙 만들어 놓고 또 집에서 해야 될 율법 지켜야 될 것들을 쭉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열심히 반복하는 게 종교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거를 중요하게 했냐? 그것을 열심히 반복하고 지키다 보면은 누가 온다? 메시아가 어느 날 온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가 율법을 열심히 지킬 때 어느 날 와서 우리를 이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러한 저 사두개인들도 보기 싫고 그렇다고 이런 종교 행위를 한다고 무슨 희망이 있겠냐.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우리는 다 싫으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냥 살겠다 하면서 광야나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요한이 속해 있던 어떤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무정부주의자들의 어떤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로마 제국에 취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막 이렇게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떠나서 산속에 또는 광야에 동굴을 파고 낮에는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노동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씻고 나면은 정결한 가운데 율법을 연구하고 읽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영지주의로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에세네파 같은 게 대표적인데 학자들은 침례 요한을 그러한 영지주의의 한 공동체에 속한 에세네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런 세상과 떠나서 노동과 또 저녁에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이러한 문제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자, 이것도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문제가 많고 불의한, 부조리한 것들이 많다고 해서 세상을 우리가 다 떠나면 되겠습니까? 잠깐 기도원은 갔다 올 수 있지만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아도 세상 속에서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요, 이 공동체에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요단 강가에 와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커서를 낮춰주시면 화면이에요. 요단에 와서 요단 강가에 와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왜 찾아왔느냐?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사회적인 환경과 분위기도 조성이 되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요한의 외침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줬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모든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키면서 또 안식일마다 또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항상 가서 제사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은 못하는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거, 지금 양 한 마리도 수십만 원을 하지 않습니까? 소는 몇백만 원 다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비둘기라도 갖고 와서 쪼개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제를 드리건 포도주를 갖고 오건 곡식 제물을 드리던 고대 시대에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하루 일할 거리도 없던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호와를 믿지만 사실은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것은 마음의 엄청난 죄책감과 함께
그런 상황에서 질병이 하나 생긴다. 삶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하나 생긴다. 그럼 무슨 생각 듭니까? 내가 성전에 못 가가지고 말이야. 재물을 못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다라는 이러한 생각에 가득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못 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디로 나오라고 한 겁니까? 광야로 나와라. 요단강가로 나와라.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였고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 요한은 침례를 주었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한 사람들이 말로 너가 거룩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뭐를 마무리한 사람이냐? 물론 예수님이 와서 짐승들을 쫓아내시면서 더 강력하게 마무리를 했지만, 요한이 성전 제사 신앙을 끝낸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혁신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침례 요한,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리스도가 구원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죠. 그 용어가 사실은 유대에서는 많이 쓰이는 용어였습니다. 왜 많이 쓰였냐? 구원자가 필요했으니까요. 로마에 지금 압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살기가 너무 힘들고 마음도 몸도 힘들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 줄 만한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을 다 구원자라고 불렀어요. 여러 독립운동가들 그러다가 체포되고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가 불렀는데, 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율법을,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으니까 어느 날에는 기적을 행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런데 침례 요한이 설교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바리새인들도 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면 이제 출세길이 열리는 건데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20절에 얘기하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말했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계속 묻죠. 그러면 선지자입니까? 나는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23절에 얘기하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것은 어떤 직함도 주지 않고 역할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소리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소리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예비하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신이 이러한 영적인 개혁을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 자신이 이러한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유대 사회, 많은 문제들이 있던 사회에서 정말로 진정한 구원자가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토양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은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 놓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커서를 높여주시면, 그래서 요한이 26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큰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 당시 로마 제국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곳에 있던 종이 가서,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샌들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샌들을 밖에서 신고 오면은 먼지가 발가락 사이에 끼죠.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오면은 종이 가서 샌들을 벗기고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실 때는 신발을 신기고 끈을 묶어주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자신을 가장 낮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자가 나타나신다면 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도 너무나도 이
작은, 그것을 감당하기에도 작은 사람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사도 침례 요한은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죽임을 당하잖아요. 목배임을 당해서. 사도행전은 그러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3, 40년이 지나서야 기록이 되는데, 그때의 사도행전의 기록의 19장에 보면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요한의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아볼로라는 성경 교사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쳤고, 또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를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가가지고 안수해 줌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죠. 예수님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이제 요한의 침례를 뛰어넘는 성령의 침례가 임하게 되는데, 자, 그때 당시에도 침례 요한을 아볼로가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러한 침례 요한을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굉장히 큰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에 예수님보다 영적인 영향력과 또 사람들의 인지도라고 하죠. 인지도에 있어서는 요한이 훨씬 더 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구약시대의 성전제사 시제를 마무리하고 죄사함의 침례라는 새로운, 이게 종교의 혁명입니다. 이것을 이루어낸 것을 칭찬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예. 없는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집에는 에어컨이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있으시죠? 예. 조선시대의 왕궁에는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네.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일단은 에어컨 없는 여름을 지내야 되는 거고요. 또 조선시대에는 만약에 양민으로 태어나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전세, 이거는 토지세예요.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고, 토지제도법이 계속 여러 번 바뀌어서 최대한 백성들에게 좋은 이 법과 이렇게 사회에서 아마 우리 학생들 배웠을 텐데 여러 번 법이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고 관직을 돈으로 사게 되면은 그놈들이 그 돈으로 관직 살 때 그 수익을 벌어내야 되니까 세금을 과하게 매겨요. 그래서 조선시대 특히 이제 구한말에는 엄청난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라에다 세금을 내야 될 뿐만 아니라 소작농인 경우에는 또 주인에게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1년을 일해도 그 중에 뭐 10분의 1도 못 먹고 오히려 빚을 지게 되는 농민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농민 반란이. 그래서 실제로 동학농민운동은 그런 이유로 일어났죠. 공납은 지역 특산물을 내야 되고 부역은 군 복무라든지 성곽 축소 등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아파서 못 나간다. 그러면 막 소를 끌고 갔던 겁니다. 근데 역시 구한말 조선시대 마지막 기록에 보면은 이 탐관오리들이 부역을 막 세금을 거두고 싶으니까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매기고 살아있다고. 이제 막 태어난 뭐 아직 1년도 안 돼, 돌도 안 지난 아기가 있어도 거기에 또 부역을 매기고 일을 안 나와? 그러면은 그 집에 있는 닭도 가져가고 소도 가져가고 그랬던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산다면은
너무 힘든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바꾸고자 여러분 실학자들이 방법을 찾다가 여러 책을 읽다가 한문으로 된 성경을 보고 야, 이 성경이야말로 이런 조선에 지금 이 문제가 많은 이 사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하면서 여러분 한문 성경을 보다가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을 바탕으로 했던 조선시대가 너무나도 썩었고 사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시킬 방법을 학자들이 찾다가 성경을 발견하고 야 이거야말로 구원의 길이라고 해서 뭐 정약전이나 정약용 같은 사람들 실학자들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건 세계에 유례가 없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 믿음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불의한 세상에 살다가 정말로 믿음으로 사람들이 기도하고 운동을 하고 사회를 변화시켜서 지금 오늘날 우리는 아까 제가 말한 것보다 좋은 세금 제도와 안락한 집과 이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살던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면 그 천국에 사는 사람은 요한보다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큰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이 한 사역들과 그리고 이후에 중요한 것은 요한이 하는 이러한 침례의 사역에 예수님이 동참하십니까? 동참 안 합니까? 동참을 하시고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도 요한과 같은 맥락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고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예배를 왜 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이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요한의 설교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지금 일단은 이건 다음 주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요한의 설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해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결법에 집착하고 제사법에 집착하고 쓸데없는 종교 행위만 반복하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욕을 하는 겁니다.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뭘 하라고 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안 그러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은 무엇을 선포했냐? 회개를 선포했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는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우리도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인지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그래서 무리들이 요한에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10절에 물었어요. 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자, 이거는 새 번역본을 갖고 왔어요. 제가 바로 읽었을 때 이해가 쉽도록 새 번역을 넣었는데 개역 개정에는 2벌 그냥 옷으로 나옵니다. 2벌 옷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자, 집에 옷이 지금 우리 성도님 몇 벌이 있으십니까? 한 벌만 있는 분은 없죠?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면은 다음 주에 집에 한 벌 빼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다 기증하거나 나눠주거나 이렇게 할 텐데. 자, 요렇게 지키라는 얘기일까요? 그것이 아니라요.
고대 중동에 살던 사람들은 진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옷 하나가 재산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또 당장 뭐 3, 40년, 50년, 60년대만 해도 그랬다고 합니다. 계절에 옷 한 벌이에요. 솜옷 하나 생기면 이거는 큰 재산 하나 생기는 거였다고 합니다. 특히 중동에서는 이 겉옷을 돈을 꿀 때에 더 이상 이제 양식 꿀 때에 꿀 게 없으면 옷을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산상수훈에서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은 다시 돌려줘라. 왜냐? 그 겉옷이 곧 또 이불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은 낮에는 너무 덥지만 밤에는 해가 지면은 추워져요. 그 이불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옷을 저당 잡혀 빌렸더라도 그건 다시 빌려주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옷이 많이 있으면 없는 자에게도 그 옷을 좀 나눠줘라. 먹을 것이 없으면 서로 나눠 먹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어려운 종교적인 교리를 가르친 겁니까? 상식이 아닌가요? 사람이 마땅히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절,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지배식이었으니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내고 자기가 그 중에 조금 더 걷어서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 많이 걷었죠, 대부분. 더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서 세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정해진 것만 받아라.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군인 너희들은 그 힘으로 사람들 협박하지 말고 뺏지 말고 속이지 말고 힘으로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진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서로 도우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세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론을 기록을 하고 연결을 해 놓은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구원론이라는 교리에 기독교가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요한이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님이 싫어했던 성전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죄를 져도 그냥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죄 용서받으면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사실은 복음서에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상식적인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집에 오는 길에 하율이에게 물어봤어요. 이건 허락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사람이 살려면 집이 필요하지. 그런데 집을 살려면은 항상 너무 비싸가지고 막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사야 되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집이 그렇게 비싼 상황이면 어떻게 정부가 정책을 펴야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율이가 내가 그런 거 피파 온라인 게임 하면서 나도 안다고. 지금 피파 세계도 그런 문제라고. 돈을 많이 찍어냈는데 그 선수들을 살려면 돈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고. 가진 애들은 이미 비싼 캐릭터를 갖고 있는 애들은 그걸 팔아서 또 비싼 걸 살 수 있지만 없는 애들은 너무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어떤 정책을 펴야겠냐 했더니 중학교 1학년인 하율이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집을 많이 만들어서 가격을 떨어지게 해야 되지 않겠어? 자, 이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집이 비싸면은 가격이 떨어지도록 그럼 집을 많이 만들어야죠. 그런데 이전에 정책들이 비싸면은 대출을 많이 받게 한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집값은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지도자 정부에서는 어쨌든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대출을 못 받게 하고 또 대출의 한도를 두면서
정책을 피고 있는데 저는 상식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데에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새문화교회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행복하려면 정신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신문화가 정말 이 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살아야 된다, 옳은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바뀌려면은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또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